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네, 부처님이 오신 날. 네,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처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큰 명절인 성령님이 오신 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시기적으로 이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 120명의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날에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을 가장 큰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가 바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절인 오늘이 마침 5월 15일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과 이렇게 겹쳤습니다. 비록 기독교의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과 스승의 주일로 동시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이지만 이 성령 강림절과 스승의 주일을 함께 지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은혜를 보증하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는 스승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을 스승의 주일과 함께 지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절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네 분의 스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네 분의 스승을 잘 모시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네 라고 했지만 오늘 설교 내용에 좀 더 충실한 설교 제목을 하나 더 부제로 한다면 신자의 네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의 네 스승.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네 스승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말로 랍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회당, 집, 산, 바다, 길가, 우물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장소가 교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일상의 삶을 소재로 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감동과 깨달음과 회개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감화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처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정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유명한 산상보훈의 가르침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한 스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의 내용이 위대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직접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는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곁에서 보고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에게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12명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라고 말해볼까요? 자,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하며 사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단지 입술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말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5월은 여러 가지 매 주마다 절기가 있기 때문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었지만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얼마나 그 가르침의 위대함에 감탄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때 어느새 모르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가장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네? 스승을 닮았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스승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들을 수 있는 이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듣기 싫으십니까? 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듣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당신의 말과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보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미리 이런 한번 칭찬을 해드릴까요?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자, 우리가 칭찬한 그대로 저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승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스승이시지만 아쉽게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공백을 확실히 메울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스승이신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가야만이 오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주실 성령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신자들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 보혜사, 은혜를 보증하는 스승으로서 신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10가지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배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죠.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낙심되고 외롭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9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10가지 말고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좀 과장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신자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든 삶에 성령님은 다 관여하십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좋은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스승으로 삼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일어나시면은요, 제일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지배해 주세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스승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사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앞서 말한 이 두 분 누구죠? 예수님, 성령님. 이 두 분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스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네 번째 스승은 인간 스승입니다. 자, 인간 중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스승,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세 번째 스승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오래된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고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의 교황과 훈계로 철저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모를 두신 자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여러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셨던 모태 신자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를 들으며 영적인 태교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오며 유아 세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이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찬송가를 배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찬송만큼은 저희가 은혜가 안 되었어요. 그 찬송이 무엇인지 아세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요, 하나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1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후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찬송 가사처럼, 이 찬송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찬송가 가사와 같은 그런 기억이, 추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이 찬송 가사처럼 이런 어머니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어머님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찬송가 199장 1절은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3절과 4절은 제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성경책 읽으시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3, 4절이 이제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신 일 중에 제가 정말 기쁘고 가장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신구약 성경을 손수 필사하셨어요. 이 스프링이 달린 노트로 여러 권 몇 달 동안 그 신구약 성경을 다 손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던 우리 불신 어머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수 다 기록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물려받는 유산이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이 손으로 필사하신 그 신구약 성경. 저는 어머님이 소천하면 그것을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손수 한자 한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말씀을 기록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그러면서 저는 찬송가 199장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비록 아쉽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못하셨던 그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녀들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승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스승은 누구일까요? 네?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라는 스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은요, 목회자의 덕목과 자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르치기를 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꼴인 이 말씀을 잘 가를 수 있도록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만큼 또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목사를 도와서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요, 그 어린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린이 한 개인의 미래만 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 일을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린이의 미래가 달라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목사의 소명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옆집이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놀이터 삼으면서 드나들던 그런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예배당에서 있잖아요.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이 바닥이었는데 방석 깔고 앉았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앞에서 막 누워서 있잖아요. 자고 막 그랬어요. 그 생각 아직도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요 저를 혼내지도 않고 깨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애가 지금 자라서 목사가 됐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와 교사라는 훌륭한 스승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과 교사들의 그 수고와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교사로서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네 분의 스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네 분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령님, 부모님, 목사와 교사. 우리에게 이런 좋은 스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승들의 감사하고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정말 스승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네 분의 스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제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